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캐리어를 꾸미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또 기내식을 먹고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흥분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행이라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아유, 집에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14박 15일 여행 가신 분이 7박 8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여행 가운데서도 더 의미가 깊어지고 더 정말 그 여행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를 향한 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의 여행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그 순례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동방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별이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별 뜨면 뭐 다 쳐다봅니까? 뭐 100년 만에 개기일식 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마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구스라고 하는 것이 마술사, 점성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 가운데에서 가스팔, 메카울, 발타스라는 이 세 사람이 전설 속에서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별을 봤습니다. 자, 그 별을 봤는데 그 별이 유난히 빛나는 별이라서 이상하다. 왜 이 별이 이맘때쯤에 떴을까? 근데 여러분 이 그 천문학자들 가운데서도 전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히포크라테스, 뭐 동양에서는 화타, 의료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전설로 여기는데 그 동방에서 전설로 여기는 사람 가운데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 이제 큰 별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14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림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 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서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불로동 저쪽에 저녁 석양이 아름답게 너무 비치는 겁니다. 그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저녁에 아름다운 석양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연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막혔던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그 곤궁한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특별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라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 땅에 그냥 머뭅니다.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영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첫성 여리고를 만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합니다. 홍해를 바닷길을 건너왔고 그리고 한 번도 전투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을 점령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다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 계시성을 발견하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계시의 일반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이게 사라지고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별은 그 자리에 있고 뭐 유성, 별똥별 뭐 이런 것만 움직이는데 그 큰 별은 움직입니다. 2절에서도 보게 되면 별을 따라서 가게 되고 또 우리 9절에서 보게 되면 그 별이 멈추어 섭니다. 잘 가던 별이 멈추어 서기도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백성이 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단계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불러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즐길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길을 헤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미난 영상을 한 개 본 게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 요즘에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 가운데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기독교를 한번 보시라고. 기독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를 안 떠난다. 자기가 생각해 봤답니다. 왜 안 떠날까? 그랬더니 교회 예배 가면 재미가 있다. 그래서 안 떠난다. 우리 성당을 봐라. 우리는 다 뭐 저쪽에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다 재우고 있다. 이러니 무슨 성당에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새 가톨릭에서 원래 신부님 은퇴 나이가 75세였는데 이걸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65세로 하자. 65세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면 이제 주임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주임 신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은퇴 나이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은퇴 나이를 낮출 거면은 60세로 좀 낮춰주라. 우리도 이제 은퇴해가지고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는 20살에 이제
종신서원 해가지고 앞으로 120년을 사는데 90년을 더 홀로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60세 은퇴해주면 우리 그냥 나가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슴이 짠합니다. 그 왜 같은 종교인끼리 이렇게 통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가정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집에서 화를 낼 때도 있는데 또 아내의 눈치도 보고 자녀의 눈치도 보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부딪힘은 없습니다. 드디어 사건과 부딪힘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이었습니까? 안 좋은 일이었습니까? 자, 잘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별이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실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서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서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책을 뒤적거리면서 찾아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내게로부터 목자가 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동방 박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10절에서 보니까 별이 이제 그 아기 예수 계신 곳에서 머물러 섰고 10절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람이 행복한 게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형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뭐 많이 소유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제일 행복하셔야 되고 아내하고 제일 행복해야 되고 형제와 자녀 사이가 제일 행복해야지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섬길 자가 누구냐. 사람은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 그리워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없습니다. 무신론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의 죽음 앞에 자기의 실존 앞에 무엇인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이 제일 많습니다. 이 돈을 소유를 인간의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감이 무엇이고 그 큰 별의 역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그 아기 예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는 방부제,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 가장 큰 감사와 아낌없는 감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시찰에 목사님 어머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일정이 맞질 않아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후배 목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아유 목사님, 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허전하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39에 홀로 되셨습니다. 근데 홀로 되셨는데 집에 시부모님도 다 계시고 이 시숙이나 다 시누이까지 다 있는 집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자가 팔자가 세서 그랬다. 팔자가 센 이유가 100마일 뛰었다라고 합니다. 100마일 뛰라서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이 먼저 갔다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데, 그 자기 형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형이 삐뚤어져 나가고, 그 어머니가 그 밭일도 하시고 또 해녀가 돼가지고 물질도 하시고, 근데 뒤늦게 어머니가 신앙을 알게 하셔서 그 어머니가 피곤한데도 항상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따뜻한 데서 주무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차를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 차가 SUV 차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냥 운동만 하고 하루 종일 세워두니까 그 차를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머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차를 바꾸면 좋긴 하지만 아버지도 연세가 있어서 품위가 있으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차를 한번 싹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 그 부모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왔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의 길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자기 죽음 앞에서 그 옛적 일을 회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셨다. 그분은 너의 돕는 방패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을 걸어왔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헤롯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진흙 같은 곳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궁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길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다라는 말은 일반 계시가 있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불론해 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다고 다 찾는 거 아닙니다. 불로동에 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제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멈추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과 사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집 앞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세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찾아갈 때에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천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분이다. 이런 표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헤롯 왕을 만나고 왔는데 어삼이사한 겁니다. 분명하게 이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뭔지 이렇게 싹 스치는 그런 어떤 불길함.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정말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꿈속에서 그 지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시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베들레헴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아이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은 광기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 동방 박사를 죽였고 그냥 조용하게 이 특이대를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게 헤롯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내가 저기를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앞선 길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고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그 이전에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이 동방 박사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현숙한 말을 통하여서,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할 때에 그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꼭 필요한 때 2층이 지금 이제 영어 교습소가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연탄이 없는 사람들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소년원에 있는 그 아이들 위하여서 그것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생을 여정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길 가운데에서는 실망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여행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여서 영생을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께서 발을 딛게 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성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천성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절망의 늪에 빠지고 죽음의 계곡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허망의 시장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그가 도착을 합니다.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천로역정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나가는 그 순례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헤롯과 같이 못된 사람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린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전여성을 드리고 자기의 그 일생을 드린 그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지시하십니다. 피할 길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별이 멈춰서 있는 베들레헴 길에 저희가 서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계시네.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 여기에만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 예수 옆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온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와는 다른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새 길,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은 커져갑니다. 그 기쁨은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여서 불러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의 격려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